예, 고난주가 3일째, 4일째 되버리니까 주일부터. 좀 요약하면 주일날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했던 날이고, 월요일날은 뭐 하는 날이 있을까요? 월요일날은 성전 청소하는 날이었다. 성전 청소는 예수님께서 2번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공생을 시작할 무렵에 청소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청소는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성전 청소할 날이었다. 화요일날이 무슨 날이 있을까요? 변론의 날. 화요일날은 변론의 날이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슨 산?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감난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잘 나와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도 꼭 성경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흘째인데, 나흘째는 어떤 사람들은 휴일날은 좀 쉬는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것이고,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타인이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쉬시는 날이었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본문 읽었던 것처럼 향유 300대남, 요즘 말하면 1년 품삯이라고 그러죠. 1년 품삯이면 어떨까요? 한국 연봉이 1년 품삯 연봉이 보통 이제 대학 나가서 초봉이 한 3천 되나요? 3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4천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5천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 초봉 잡고도 한 3, 4천. 그만한 가격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이죠. 큰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6절 말씀에 좋은 일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만 좋은 일 하지 말고, 아내에게만 좋은 일 하지 말고, 자식들에게만 좋은 일 하지 말고, 좀 예수님께 좀 좋은 일 좀 제발 좀 해야 돼. 예수님께 좋은 일. 그러면 예수님께 좋은 일이 뭘까요? 물론 예배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건 뭐 경배,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 예수님만 찬양만 했겠습니까? 예배도 있고 찬양했지만, 그래도 1년 품삯 정도 되는 그 고가의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한 건 더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미리 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미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판에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좋은 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더 값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좋은 일일까? 그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문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왜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엎어버리니까 자기들 밥줄이 끊어지잖아요. 그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그동안에 그냥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잘 살았는데,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다 뒤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 뭐 혼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죽일 방도. 근데 문제는 그 2절 말씀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 소요. 요즘 무슨 절인지, 명절이자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명절이니까. 또 왜 명절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모였는데 이거 아차 잘못하면 이게 안 그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이가 인기가 절정이 나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땅이 움직일 정도로 대소동이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근데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밀란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밀란이 나니까 그렇죠? 명절을 하지 말자.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자기들 밥줄을 끊는 것도 문제 있지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참남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얻겠다. 그러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이 태클을 거는 것이죠. 환란, 신성모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흉기를 꾸미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정상, 상사, 노골적인 공격으로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을 충분한 이제 빌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잖아요. 참남죄, 신성모독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정상과 장사꾼들 노골적으로 공격을 했다.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겠다. 그런 흉기를 꾸미는 것이죠. 그 흉기를. 근데 유교절과 무교절이니까 이제 밀란이 들어오니까 지나고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끝나고 1절과 2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죠. 대반전이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크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여인들이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큰 일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지금도 어디 가든지 여성들이 많아요. 남성들보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크게 섬김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향유, 옥합, 그걸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게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고, 그 주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이제 방이라고 그러면은 뭐 제자들 중심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많은 무리들은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대인기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병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럼 머리에 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줄줄줄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온몸이 다 적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셔가지고 발에까지 내려왔다.
발에까지 내려갔다. 아마 그러니까 발에까지 내려온 거 보니까 발에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 예, 시켰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화를 내가지고 뭔 짓 하고 있냐? 왜 이렇게 그 비싼 걸 가지고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예수께서 그 주장하는 선 거기다 합당한 거거든요. 이 사람 말한 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니냐. 가난한 자를 돌봐주셨고 그러신 분인데 어찌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은 예수님의 뜻에도 맞고 예수님의 사상에도 맞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팔아고 하느냐. 언뜻 보면은 좀 예수님의 그 인성과 또 신성과 엇비슷 맞춰가는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그런 제 말을 갖고, 그냥, 그죠? 단지, 어떤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여인의 생김을 기뻐하고 칭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좀 비판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깊게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랴, 예수를 기쁘게 하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향이 부은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쁘게 하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는 이 향유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래요? 8절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죠? 매우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딱 여기까지가 9절 다 끝나는데 10절 와서 어떻게 해요? 또 10절에 하면 아주 천국과 지옥이 바꿔지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기뻐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그죠? 향유가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10절에 와가지고는 예수를 배신하는 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 이 일이 있어 직후에 향유 사건 직후에 그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동계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그때는 지금이나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계를 맡아가지고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동계를 맡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 그 당시에도 그 동계를 맡았던 이 가룟 유다, 그죠? 그래서 또 동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고 한 거거든요.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그죠? 동계를 아무나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 정말로 신뢰가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동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로 했다. 그죠? 그러나 그 제자가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10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갔다. 그죠?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 30냥에 예수를 이제 팔아버린 것이죠. 그만큼 예수께로부터 신임 받았다. 그죠? 동계를 맡았다. 그죠? 그런 그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판자라고 하는 악명을 지니게 되잖아요. 악명. 그죠? 가장 예수께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가장 악명, 그죠?
악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아이 참 큰일 났다. 무섭죠? 그러니까 다시 나이가 필요 없어요. 안 받을 거예요. 예수 안 팔 거예요. 하고 대제사장들이 다시 이제 그걸 갖다 주려고 그죠? 넘겨주려고 가지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죽음이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30년 가져왔는데 그거 안 받아. 예수가 죽는 것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가장 신뢰받던 사람이 가장 악명 높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 안 믿으면요 더 망하는 거예요. 더 망해.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 저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더 그냥 어디 뭐 찾아다니고 미신 믿고 그냥 그죠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움과 성김과 가장 신뢰하던 자 중에서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그죠?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내일은 뭐 하는 날이죠? 내일은 성만찬 하죠?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그래요? 마지막 날이죠.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못 박으니까요. 마지막 날. 그래서 내일은 성만찬하고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내일 벌어집니다. 오늘은 목요일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특히 가장 신뢰했던 사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